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성장하는, 성숙해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바로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분별하고 그 원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요, 한 가지 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가운데 남은 자라는 게 있어요.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 이것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굉장히 면면이 흐르는 중요한 하나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담력을 얻을 수 있고 또 믿음의 어떤 발걸음을 내딛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야였거든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1대 850.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 이제 바알 제사장들 450명, 그리고 아세라 제사장 400명과 함께 맞붙었잖아요. 그죠? 그 맞붙은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승리를 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주 완전히 낙담해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이제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왜 그는 그렇게 낙담을 하고 포기를 했을까? 그런데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무언가를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일어서기 시작을 해요. 뭘 통해서 그가 일어서게 되냐면은 원래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 하여간 우리가 헤드니가 조금 이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주목해 주세요. 제가 조금 이제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고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데, 어떤 단계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요. 왜 엘리야가 낭망을 하고 실망을 하게 됐냐면은, 정말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나 하나뿐이밖에 없다, 이 생각을 했을 때 고독하면서 외로움 때문에 낭망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냐면은, 너 하나뿐이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몇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7,000명이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패역하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고 모두가 한 가지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그 시대에, 믿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때에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역사를 보면은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제 신다력을 발견했던 사람도
신대륙을 발견했던 이제 일 가운데 재미있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가 처음부터 신대륙을 발견하는데 관심을 갖고 이제 여행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4차례에 걸쳐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1차와 2차 여행을 할 때는 오로지 목적이 금이었다고 그래요. 돈 버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느 곳에 가서 금광을 발견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서 이제 자기 욕심을 채워볼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언가가 계기가 되어가지고 3차 때부터는 절대로 돈을 밝히지 말라, 금광을 찾지 말라, 오로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이제 자기와 함께 여행했던 사람들한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스페인의 페르디난드 국왕한테 보냈던 편지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요. 그가 이제 썼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 땅으로 나를 인도한 것은 수학이나 지도나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 일은 이사야서의 남은 자란 말씀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 이사야를 통해서 정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의 장을 이루어 가시고 이 땅을 새롭게 회복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열려지지 않은 미지의 그런 대륙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아름답게 세워가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이제 발견한 다음에 온갖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견뎌내면서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김에 있어서 또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남은 자들을 허락하고 계셨고 그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하는데 큰 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을 누가 남은 자인가 이런 이제 표현을 제가 썼는데 누가 남은 자인가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누가 남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어떤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한다면은 정말 나는 남은 자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좀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스바냐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이렇게 별반 다를 것이 없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도 훨씬 그런 참 악한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스바냐가 살아갈 때의 이제 시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하면은 므낫세를 들 수 있어요. 52년 동안을 통치를 했는데 그가 이제 악한 왕으로 유명한 그가 이제 통치를 마치고 아들이 이제 아몬이 또 2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가 죽고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요시야는 정말 선한 왕이었고 신앙 개혁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사회가 너무나도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요시야의 개혁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 이 스바야가 그런 시대 가운데 이제 잠시 후면은 다가올 여호와의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 희망의 어떤 소망의 메시지가 스바냐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좀 이 사회를 모습을 보면은요,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를 했던지 지도자들이 표현을 그랬다고 합니다. 그 백성들의 이 살을 뜯어먹는 살육하는 그런 이제 맹수로 비유를 하고요. 또 그 관리들 방백들을 비유할 때는 이제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재판장들은 정의를 실현해야 될 재판장들, 그들은 이제 뇌물을 받고 대낮에 판결해야 될 재판을 밤에 재판하는
밤의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시대가 너무나도 암울하고 악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의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의인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낭망했던 그런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악하고 그로 인해서 심판이 임하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남은 자가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유다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이제 스바냐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 스바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스바냐? 원래 스바냐는 스바냐 오늘 성경 스바냐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을 이제 따와서 지은 이름이거든요. 근데 숨기움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호와의 날, 사실 이 스바냐서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요할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의 이제 선포인데 그 심판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숨기움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은 보호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 이게 이제 스바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내용과 이 선지자의 이름은 역시 또 어떤 의미를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한번 이 스바냐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2장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예, 요 말씀을 보면은 이제 분명히 그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하면은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심판의 날이 이제 다가왔을 때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어떻게 한다라는 거요? 숨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숨김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이 숨김을 얻는다라는 게 스바냐라는 뜻인데 이 얘기는 결국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정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날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숨김을 얻고 구원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심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대체 이 심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어져 가면서 역사의 대목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특별히 죄악이 관영할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심판을 내리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판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노아의 심판이 있죠, 그죠?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 광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참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심판을 하세요. 홍수로 물로 이제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그때에도 누구는 이제 건짐을 받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출애굽기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제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길 원하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 환경을 보면은 바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대유아 학살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누구를 살려줍니까? 모세를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가 결국에 나중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분명히 심판이라는 것은 이 악한 사람들을 제거하고 이 땅의 죄악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의인을 보호하시고 의인을 건져내셔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워가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에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지면을 다 쓸어버리지만 의로웠던 노아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이 또 지나면서 한참 지나다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심판을 내리고 그 가운데 의로운 인생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처럼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악을 척결하시고 제거하시지만 또 의인을 세우셔서 그 의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을 올곧게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이 피해가 심각한 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요즘에는 막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또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주로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온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래요. 실제로 검찰이나 경찰이 한 그 전화가 아니죠, 그죠?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한 이제 이 사기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제 협박이나 이런 걸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미친놈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라고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일 내가 죄를 짓고 뭔가 범죄를 하고 잘못된 일을 행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데서 전화가 오고 그런 비슷한 정보를 얘기하게 되면은 덜컥 겁이 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의인에게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는 수단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을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이라는 것을 마음에 떠올릴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 또 유다가 완전히 이제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하기 직전인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올곧게 따랐던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날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2장 3절의 말씀인 겁니다. 2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큰 위로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악을 향해서 이렇게 내닫고 있고, 그런 시대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처럼 느껴서 낙담하고 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것. 그런 악을 정결케 하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와 힘이 됐을까.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은 자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2절과 13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누구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보면은요, 이 남은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곤고하고 가난하다.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미 공부를 했지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경제적인 가난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가난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비참한 삶 자체가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가난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 손을 뻗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힘을 쓰고 있고 돈을 가진 자들이 힘을 쓰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돈도 없고 권력도 없었기 때문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그들이 오직 의지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돈과 권력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돈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주인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가난할지라도 힘들지라도 곤고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이 시대에 남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실한 자, 진실한 자라는 거예요. 삶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남은 자를 기억하시고 어떤 심판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통해서 악은 제거할지언정 반드시 그 남은 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해주시고 숨겨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의 날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요, 이 남은 자의 사건들을 쭉 보면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남았지만 또 실제로 출애굽 1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고 한 사람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딱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았던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인 겁니다.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목도하고 경험했던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을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에요. 이제 아합에게 모든 아합의 정책이 뭡니까? 우상 숭배와 여호와의 신앙 말살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숙청을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남겨놓으셨던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주셨던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실제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고토에 바로 예루살렘에 남았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섬겼을 때 비록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루터기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의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포로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때가 되면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70년 뒤에는 다시 고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또 하나님의 남아있었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가지고 다시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를 이 시대에도 로마서 11장 5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용이라는 건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결국에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런데 그 자손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강 바다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있죠. 사탄이 왜 남은 자를 공격할까? 여기서 여자의 남은 후손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는데 왜 사탄은 남은 자들 공격할까? 사탄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남은 자를 두시면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 구속의 역사의 생명력은 누구를 통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탄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공격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 사탄이 공격해 올 때 거기에 타협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허락되어 있다라고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남은 자라는 것은 옛날에만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세상이 다 악으로 치우쳐 있고 또 이제 죄와 짝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어져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가 남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남은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실을 좀 우리가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자의 남은 후손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 또 무엇보다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내 죄가 용서되어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님이 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나와 예수님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다라는 것. 어떤 유혹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한다면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은 자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내가 남은 자가 될 건가 안 될 건가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우리를 남은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이 스바냐 선지자가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무 이 세상에서 막 악이 득세를 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살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3장 15절 17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 보면은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얘기가 기죽었을 때 사람이 손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은 기죽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기죽지 말라, 길을 좀 피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가 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벌을 제거했다는 얘기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책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원수를 쫓아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사탄의 등뼈를 꺾고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뭡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기죽지 말고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고 형벌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등뼈가 꺾이고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헬퍼가 되시고 카운셀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기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 보면은요 전쟁의 용사가 되시니 워리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쟁의 용사이시기 때문에 승리의 용사이시기 때문에 어떤 전쟁에도 실패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용사, 승리의 용사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기죽으며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승리의 용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지킴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낙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손을 늘어뜨리면서 기죽으며 살 필요가 없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거기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가. 나를 그냥 위에서 싸워주시는 뿐만 아니라 그토록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더 이상 이제 낭망해서 기죽으며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죠. 그러면 우리가 남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참 믿음으로 살기에 많은 도전이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영광은 짓밟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수치를 당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누구한테 말하기가 부끄러운 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많은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시대죠. 이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구속 역사를 흔들림 없이 중단 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남은 자로 살아가고 또 옆에 있는 남은 자의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능히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소망 가운데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남은 자 사상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가 되어 그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이 팽배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와 물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